좋겠고, 단지 걱정되는 건 어떤 거냐면 그날이 토요일이고 또 좀 단풍철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피크가 됩니다. 그래서 차는 될 수 있으면 그쵸, 복잡한 데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뭐 한두 시간 갇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는 조금 될 수 있으면 이 바깥쪽으로 좀 돌고 한 대, 그러니까 그 연세 많으신 분들, 좀 걷기가 힘드신 분들,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는 걸으셔야 됩니다. 예. 근데 그분들은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좀 가까이 모셔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제일 걱정되는 것은 황리단길입니다. 거기에 좀 너무 젊은 사람들도 많고 가족 단위의 여행도 많이 오기 때문에 좀 복잡해서 좀 걱정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뭐 이리저리 그냥 골목길을 다니시면 여러분 미화됩니다. 그러니까 큰 길만 다니시고 뒷골목은 대부분 이제 카페 이런 거거든요. 거기 가서 카페 이런 거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렇게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시면서 사진도 좀 찍고 뭐 그다음에 씹은빵도 좀 드시고 이렇게 좀 여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11월 2일 날 9시까지는 꼭 오시고 그 전에 조금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예배 드리고 그렇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오늘 우리 교재를 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침부터 조금 급한 일이 있어서 제가 오늘 교재를 다 풀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다 교재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급하게 오늘 중요한 내용들만 좀 기술했습니다. 한번 주보를 보시면서 주보로 아니고 교재를 보시면서 함께 성경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5절 말씀으로 안식일을 지키라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그거는 아닙니다. 교재가 조금 프린트를 하고 나니까 좀 그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문을 먼저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5절까지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온 회중이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그를 칠지니라. 칠지니라. 아멘. 예. 안식일 범하다가 돌로 지금 사람 이제 죽는 겁니다. 이 돌로 치면 여러분 굉장히 그 심각한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돌로 치는 거거든요. 근데 안식일 범했다고 해서 돌로 친다는 건 좀 너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안식일 우리도 사실 옛날 직장 생활하고 막 이럴 때 안식일을 좀 많이 범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됩니다만 오늘 어쨌든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안식일 그리고 주일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오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발생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잘 아시죠?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동시에 같이 똑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신명기 5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내 하나님 여호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 내게 명령할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의 어떤 신앙 그러니까 신학적인 어떤 소견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안식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안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신앙과 또 하나는 창조 신앙입니다. 창조 신앙에는 왜 창조 신앙입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태양력 안에서 돌아가는 이 시스템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이 안식일 이 7주기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게 전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안하시고, 또 안식일 자체는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절기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절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관한 그 창조 신학에서 보면 어떤 게 있습니까? 처음부터 이제 1일부터 첫 달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죠. 창조를 하시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날 7일째는 어떻게 합니까? 예, 쉬십니다. 쉬십니다. 쉬시기 때문에 창조 신학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제 마지막 날 쉰다는 그 관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안식일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말씀하신다. 그 말씀하신 게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예, 10계명에다가 한 개 계명으로 꼭 집어넣어놨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15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도 조금 오타 있네요. 32절 말씀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3절이겠네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거류한 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이랬습니다. 안식일에 밖에 나가지 말고 밖에 그냥 안식일을 지켜라 이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하러 갔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나무를 왜 하러 갔을까? 그게 그래 급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나무를 왜 하러 갔을 것 같습니까? 밥에 먹으려니 그랬다. 예, 그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안식일에 밥을 해 먹는다는 얘기는 안식일에 밥을 하지 말라고 그러죠. 아시죠? 예, 그러면 안식일에 먹는 밥을 언제 해야 됩니까? 토요일을 해야 됩니다. 그건 주일이죠. 그죠? 토요일이 안식입니다. 아시죠? 예. 원래 그 안식일 날 먹는 밥은 그 전날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도 어떻게 해요? 2배로 주시죠. 2배로 주시고 다른 날은 만나를 많이 남겨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쓸어서 벌레가 나고 이러는데 안식일 전에 있는 그때는 2배를 거두고 이렇게 놔둬도 아무 이상이 없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한 사람, 이 사람이 문제가 지금 생겼습니다. 이런 사람이 일하다 보니까 33절에 그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고 왔어요. 이 사람을. 안식일에 지금 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안식일에 이 사람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안식일을 범했다고 생각하고 회중들이 이제 백성들이 안식일 저 사람이 일하네 이래 그 사람을 끌고 왔어요. 모세하고 아론과 또 모든 회중 앞에 이렇게 안식일을 끌고 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안식일을 범한 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는 거죠. 이 사람 처벌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안식일을 이제 범한 사람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 이제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처치할 줄을 알지 못하고 가두어 뒀습니다. 이제 가두어 두었다가 여호와의 응답이 있습니다. 35절에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라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라 이랬습니다. 돌로 이 사람을 쳐서 이제 죽이라는 거죠. 심판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6번 한번 보십시오. 명령대로 시행하는 백성들입니다.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이랬습니다. 이 사회 시스템 자체에서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다가 7번째 되는 날 좀 쉬는 거 좋죠. 또 여러분 식당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주일날 바쁘고 이렇더라도 쉬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쉬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안 쉬었다고 해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는 건 조금 너무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여러분, 나는 인생 살면서 안식일을 한 번도 안 범해봤다. 그 주일을 한 번도 안 범해봤다. 손들어 보십시오. 예, 어린애들 외에는 거의 예, 그렇죠?
뭐 일이나 비즈니스나 아니면 그런 문제 때문에 안식일을 안 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죽이는 문제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상황이 좀 틀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하고 그때 광야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텐트 속에서 사는 삶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런 삶을 생각하고 고려하지만 그래도 사람 안식일을 범했다고 사람을 죽이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계속 안식일을 좀 범했다고 사람 죽여도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갔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이 통치하던 그 광야 교회에서 나중에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나오겠죠? 이제 말 통제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나라 사람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잘 안 듣는 게 특징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말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하고 아론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정탐꾼들 때문에 한번 뒤집어졌잖아요. 그렇죠. 지금 온 공동체가 지금 한번 큰 변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들어갔죠. 여기 광야라고 32절에 광야에 거할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광야에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그 길 따라서 이제 그 정탐꾼의 이야기를 안 믿고 뭐 여호수아와 그 갈렙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따라서 그냥 가나안 땅에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들 말을 안 믿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가게 돼요. 다시 너는 훈련이 덜 됐어 이래가지고 광야로 다시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자, 거기 들어가는데 그때 여호와의 10계명을 최초로 범한 사람이 누구다? 이 나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좀 아무리 그렇지만 완전히 뭐 이런 십계명을 범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반감이나 아니면 좀 허투루 하나님을 보는 어떤 생각 아니면 말씀을 허투루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사람에게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아무도 주일날 안식일날 안 움직이는데 이 사람만 나무하러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우리가 정확한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나무를 한다는 것은 불을 좀 떼가지고 뭐 음식을 한다는 건데 그게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무가 없어가지고 뭐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메시지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어떻게 다릅니까? 안식일은 어떤 날이고 주일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에 해가 지면 그때부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언제까지입니까? 토요일 해가 지기 바로 직전까지. 이게 안식일이죠. 맞죠? 그날 안식입니다. 안식일은 그렇게 지키고 주일은 어떻습니까? 안식 후 첫날이죠. 안식 후 첫날 언제부터입니까? 아침 해가 뜨면서부터입니까? 아니면 땡땡부터입니까? 12시 정오부터, 그죠? 12시 정오가 아니고 자정부터, 그죠? 자정부터 시작해서 24시간이 바로 주일의 개념으로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일과 또 안식일은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그런데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이 그러면 제7안식교에서 늘 말하는 것이나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 누가 주일을 지키라고 했냐 이렇게 주장한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주일을 지키라 나와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지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너희가 좀 잘못 지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하죠? 자, 신학적인 관점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신학이 주일의 개념에는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건 뭐냐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부활신앙,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날로부터 첫째 날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 날을 우리가 이제 기념하여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약간 휴식적인 개념이 있는데도 있고, 주일은 어떻습니까? 주일도 물론 우리가 휴식하고 그런 날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새 출발이고 새로운 역사고 새로운 어떤 그런 시작이고 그런 어떤 의미가 이 주일에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을 그러면 목사님 안식일 지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안식일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일을 이렇게 지키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주일이 이 안식일의 개념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주일을 이제 안식일에 가지고 있는 그 개념, 안식하는 것, 그 다음에 창조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창조 신앙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우리의 또 부활 신앙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는 것이 주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2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2장 2절 말씀, 여러분 혹시 성경 좀 뒤져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창세기 2장 2절.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시니라. 여기에 그 다음에 2장 3절 있죠? 2장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개념입니다. 안식을 위한 안식.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뭡니까? 안식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줍니까? 안식을 첫 번째 죽는다고 그랬고, 또 복을 줍니다. 무엇을 준다고요? 복을 줍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안식일에 복을 받는 존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안식일 날 무조건 복 받습니까? 그렇진 않고 어떤 사람이 복 받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복 받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그날을 거룩히 생각하고 여호와의 날이라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받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이사야서에는 여러 번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이사야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면 이제 내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뭐 사사로운 일을 하지 아니하고 뭐 이런 이렇게 뭐 조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그런 말씀들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개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주일을 안식일처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의 승계입니다. 말 그대로. 안식일을 먼저 폐하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안식일의 승계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 새로운 어떤 개념의 주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일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안식하고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나서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개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또 여러 가지 어떤 창조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안식일의 개념이 너무 이제 굳건해지고 너무 이렇게 단단해져 가지고 너무 이렇게 유도리가 없는 게 좀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모세 시대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모세 시대 이야기를 한번 보면, 모세 시대에는 안식일이 불을 못 피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유대인이 됐다고 쳐요. 우리 유대인이 됐다고 치면 안식일에 불을 회당에 갔는데 회당에 불이 꺼져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불 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안 켭니다. 아시죠? 예.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 지나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불 좀 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엘리베이터 탔는데 엘리베이터가 안식일 전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모든 곳에 다 써요. 띵,
띵띵 소리가 함께 늘 문이 닫혔다 열렸다 사람이 있든 없든 닫혔다 열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옥상까지 갑니다. 매우 느리겠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런 엘리베이터가 없다.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없다. 그럼 아무 엘리베이터 탔습니다. 버튼 눌러요? 안 눌러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누가 와야 돼요. 누가 와가지고 뭐 몇 번 좀 눌러, 몇 층 좀 눌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바로 이제 안식일이 잘못된 겁니다. 불을 피우지 마라고 해서 이 불 쓰지 마라. 이렇게. 그죠? 그런 이제 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모세 시대에 이게 안식일의 어떤 개념들이 이렇게 등장하면서부터 이 모세 시대가 광야 시대잖아요. 그 시대에 살면서 이게 안식일 개념이 좀 이렇게 단단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안식일에는 특별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 이런 데 보면 안식일은 제사를 지내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아침 번제를 드리고 저녁 번제를 드립니다. 예, 그래서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저녁에는 보통 3시 한 반쯤 되면 드립니다. 3시 반은 이제 해가 질 때쯤 돼서 드린다 이런 겁니다. 목사님 3시 반이면 아직 오후에 한참 일할 나이인데 그때 벌써 드립니까? 성전에 이제 그늘이 지기 때문에 이제 그늘 지기 전에 빨리 이제 잡아서 빨리 이렇게 번제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드리는데 주일이 되면 이것이 달라집니다. 주일이 되면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 그때는 좀 더 특별한 어떤 그런 제사를 좀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16장 29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너희는 각기 그 처소에 있고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식일 날 성막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어떤 인원 말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밖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집 밖에 나오지 말고 성막에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되면 진짜 답답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면 좋습니까? 먹고 자고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 시대에는 이 안식일의 개념이 굉장히 이렇게 단단하고 그렇게 됐고 그것이 이제 후대에 전해지면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이게 이제 좀 굉장히 이제 굳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시대에는 안식일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시대.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죄송합니다. 거꾸로 얘기했네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2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라 그리고 불 막 피워가지고 밥해 먹고 막 그렇게 하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제하고 건져내는 일에는 안식일을 충분히 활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들이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사람 중간에 세워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구제해 주는 게 맞냐 안 구제해 주는 게 맞냐 이렇게 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렇게 얘기하죠. 주중에 날이 많은데 꼭 안식일에 해야 되겠냐 이 얘기죠. 고쳐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저거 어떻게 잡아서 죽이냐 뭐 그렇게 의논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그 일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게 이게 무턱대고 그렇게 생각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여기 오늘 그 민수기의 말씀 15장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나무하러 갔다가 돌 맞아 죽은 거 아시죠? 그렇죠? 그게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가 되고 그러니까 거기다 뭐 덧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식일을 그 사람들은 사람을 구제하고 참 안식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냥 그 율법으로서 율례로서 그렇게 안식일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교회 시대 후에 어떤 그 안식일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말한 것처럼 안식 후 첫날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이라는 개념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이 더 중요하시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얘기하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고 또 향유를 붓는 여인이 있잖아요. 향유를 붓는 여인이 있잖아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붓는 그 날도 바로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아시죠?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있지 않습니까? 그 두 제자를 만나고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지자들의 말을 풀이해 주신 분 예수님이잖아요. 그때도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입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나타나셨을 때 그때도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나중에 도마가 보니까 나는 못 믿겠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도마가 있을 때 제 아들에게 나타나신 그날이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입니다. 또 이 정도, 우리 6개 정도의 어떤 사안들이 바로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이것이 안식 후 첫날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게 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어떤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내용들은 뭐 비슷한 내용이어서 이렇게 우리가 좀 살펴보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메시지 두 번째,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돌에 맞아 죽을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변증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안식일을 범했다고 이 사람이 진짜로 돌을 맞아 죽여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 현대적으로 얘기를 하면 주일 범했다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너는 앞으로 교회 나오지 마. 제적을 해버리는 거예요. 제적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심하다고 생각하시죠? 예, 저도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경고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식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주셨으면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그렇게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메시지.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데 마지막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일을 어겨도 되고 뭐 주일 예배를 빠져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거는 여러분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는 여러분이 어떤 병면을 하더라도 그것은 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절대로 주일을 적당하게 여러분이 알아서 잘 유용하게 출석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기왕이면 안식일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오락을 즐기지 말고 시간을 보내는 거 그거 정말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하는 것을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 그 주일을 잘 지킨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하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큰 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그러면 주의를 잘 지키는 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충성교 성도들은 잘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다짐을 하셔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오락거리를 찾고 다니지 마시고 주님을 잘 지키는 것. 근데 어디 이동하는데 차비 사면 안 되고 그다음에 뭐 다니면 안 되고 이런 거는 좀 제 생각에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우리 교우들이 전부 모여서 족구 대회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게 움직였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충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우리가 충분히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지 목적인 주의를 잘 지키는 이 문제는 우리가 그것만 잘 우리가 지키면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막 이렇게 매여 사는 것은 그것도 너무 율법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의를 잘 지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몇 가지만 우리가 율법적으로 규정을 하자는 게 아니고 몇 가지만 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 제가 저번에도 한번 간증을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청년 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좀 멋지게 제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제 삶을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지금까지 네가 어떻게 살았든지 오늘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듣고 그것만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 인생을 축복하고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네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가 전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내게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일날 교회 예배를 예배 이렇게 자리에 갔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니까 제가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말씀이 너무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정말 눈이 빠지도록 그렇게 막 목사님 설교를 집중하고 있는데 그때 목사님의 설교는 이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거였어요.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주의를 잘 지키라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주의를 잘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입시철이거든요. 대학교 4학년 때니까 입시철인데도 입시 공부 안 하고 오히려 성경 읽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청년들이 주일만 되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제가 울산에 있었거든요. 그 시내를 이렇게 건너가는 다리가 태화교라고 있습니다. 그 다리를 건너가서 시내에서 놀다가 오는 거예요.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안 따라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나 싶지만 잘 안 따라간 것 같아요. 안 따라가고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에 있으면 여러분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뭐 청년들하고 놀지도 않고 뭐 이러면은 심심해 죽습니다. 그럼 뭐 할까요? 성경 읽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그런 걸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데 제일 큰 은혜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은 평안입니다. 평안. 이 속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잡생각들, 취직 걱정, 무슨 걱정 이런 것들이요 다 정리가 되고 깨끗하게 사라져 버려요. 남아 있겠지만 그게 별로 내 삶에 문제가 안 돼요. 걱정이 별로 안 돼요. 두려움 그런 게 싹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너는 현대를 가라 그랬다고. 예, 하나님 그때부터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지키는지 보는 그런 이 두 가지 시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조금 범해도 되고 조금 잘못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눈을 가지고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내 말을 경청하고 경외하는가 이런 것들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잘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다른 거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주일날 예배에 빠뜨리지 마십시오. 이거는 정말 여러분이 꼭 지키십시오. 만약에 출타를 했습니다. 멀리 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출타한 그곳에서라도 예배를 좀 드리도록 하고 목사님 그러면 도저히 못 오면 온라인 예배는 어때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십시오. 온라인 예배라도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단
유보는 해주십니다. 유보입니다. 인정이 아닙니다. 유보입니다. 유보. 그래, 요 정도까지는 내가 유보해 줄게. 이렇게 유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보를 해주시지만 일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빠지지 마십시오. 첫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안식일. 예배 빠뜨리고 마음대로 예배 빠뜨리고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말을 하나님이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첫 번째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될 수 있으면 너무 오락거리를 너무 찾지 마십시오. 주일날 너무 오락거리 있잖아요. 뭐 개그 무대 뭐 이런 거 찾아가지고 주일날 우하하 이렇게 자꾸 너무 웃거나, 아니면은 청소년들 주일날 교회 와서 막 우리 게임하고 막 놀잖아요. 게임하고 막 계속 놀잖아요. 그 주님 보시기에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진짜 하나님 앞에 안에서 쓰임 받고 성공하려고 그러면 주일날 게임하지 마세요. 평일날은요 게임하세요. 뭐 평일날 게임하세요. 근데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와서 게임하고 이렇게 오락거리를 찾지 마십시오. 또 하나 경험적으로 얘기를 하면, 옛날에 제가 약 먹다가 주일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약 먹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주일날 내 집에서 약 먹지 마라. 그래가지고 저는 주일날 교회에서 절대로 약 안 먹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놓고도 제가 어떻게 범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요 정도만 얘기할게요. 주일날 우리가 어디 움직이고 이런 것들은 저는 제 생각에는 움직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점심 먹을 데가 없는데 앞에 가서 식당에서 밥 사 먹는 거 주일 범하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좀 주일 준비해서 이렇게 먹는 거는 괜찮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짜 밥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주일 주변에 식당에 가서 밥 사 먹는 거, 저는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동하고 이런 것들 돈 쓰는 것도, 고신에서는 돈 쓰는 것도 난리 나죠. 고신에서는 돈 쓰는 것도 난리 납니다. 주일날 절대로 돈 못 쓰게 합니다. 근데 전 돈은 여기 쓰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게 선동꾼이 되나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주일날 돈 쓰는 문제에 있어서 너무 거기에 매여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주일날 또 선한 일을 하는 것만큼 좋은 일도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지금까지 교회의 일이나 이런 것들을 사소하게 좀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것도 주일을 잘 지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은 어쨌든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주일날 여러분 허투루 만나고, 주일날 하나님 못 만나면 수요 예배 때 만나도 되겠지, 금요 심야에도 만나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주일날 하나님을 잘 만나십시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꼭 만나셔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중에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은 얘기할 때 보니까, 유대인들은 얘기할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고, 우리 조상들은 이 야곱의 베델이나 이 야곱에 있는 그 산에서 축복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이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께서 찾으시느니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예배자 처소가 따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가 전 세계적으로 흩어졌고, 그리고 우리 삶의 어떤 현장이나 이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예배가 있다면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나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교회 꼭 가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것은 여러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신앙이 잘 건전하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선교 초대교회부터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교회로 사람들을 부른다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이거 하나는 절대로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이 정도만 우리가 이 안식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321장 부르시고 나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